사도행전 10장 17절에서 33절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큰 그림 두 번째 시간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참 어려운 코로나 시국을 지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가정에 있는 시간들이 많을 텐데요. 그러다 보면 우리가 좀 마음에 좀 어두운 그림자가 지기 마련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그러한 어두운 그림자 어떻게 풀어나가십니다? 많은 방법들이 있겠지만 어떤 분들은 좋은 그림, 좋은 음악, 또 어떤 여러 가지 좋은 눈에 보기에, 듣기에 좋은 그런 것들을 통하여서 마음을 새롭게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그림 얘기를 좀 해보고자 합니다. 세계적인 명화가 만들어지기까지 그 과정이 쉽지가 않습니다. 이제 화면에 보는 그림들은 세계적인 명화, 한 명화와 연관이 되었습니다. 우리 자녀들 한번 이 그림이 어떤 그림과 연관이 되어 있는지 한번 맞춰보십시오. 좀 우스운데. 이게 세계적인 거장이 그린 그림입니다. 말이죠. 예. 약간 세계적인 거장이 그린 게 맞나? 혹시 아이가 그 거장이 어렸을 때 그린 거 아닙니다. 예. 가장 노년에 그린 그림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럼 다음 그림은 어떻습니까? 이게 낙서가 아니라 그림입니다. 예. 약간 그래도 눈에 익지 않나요? 예. 자, 그러면 좀 더 분명한 다음 그림. 이 정도면, 좀 뭔가 생각난다라는 느낌이 들 겁니다. 저도 이 그림 정도는, 그래, 좀 생각이 난다. 자, 어떤 그림인지, 자, 봅시다. 예, 아시죠? 게르니카라는 그림입니다. 게르니카를 그린 사람은 이제 벽화입니다, 이게. 파블로 피카소. 이름만 들어도 아는 거장이죠. 피카소 들어보셨을 겁니다. 피카소의 그림으로 이 그림은 2차 대전 전에 스페인에 있었던 내전, 그 내전은 참 안타까운 전쟁이었죠. 학살과도 같은 전쟁이었습니다. 예? 이 프로젝트에서 난 소리네. 2차 대전 전 피카소 모국인 이제 스페인의 내전의 참상을 그려낸 벽화입니다. 1937년 파리 만국 박람회에 공개된 벽화입니다. 이 내용을 설명하자면 그 당시 이제 스페인은 독재 정권이 이제 무력으로 나사를 이제 자신의 손으로 이제 다스리려고 하였습니다. 그때 독일 나치는 이 스페인 독재 정권을 지원하였습니다. 그 가운데 폭격기를 보내서 무차별로 스페인을 폭격하였습니다. 그 가운데 스페인 지방 도시인 게르니카가 독일 나치의 폭격으로 참혹한 참상, 많은 시민들이, 민간인들이 죽음을 당하였습니다. 그 참혹한 참상을 캠퍼스에 담아낸 것이 바로 이 게르니카입니다. 앞에서 본 초등학생이 그린 그림들, 그리고 이게 그림인가 낙서인가 라고 보여지는 그 그림들은 피카소가 그 참혹한 폭격 후의 참상을 담아내기 위한 손으로 빨리 그린 이제 스케치였습니다. 그 가운데 피카소가 표현하고 싶은 고통, 투쟁, 분노, 용기, 저항, 자부심 담아내기 위해서 자신이 그린 수많은 그 스케치 가운데 사물의 대상들을 이제 선택하였습니다.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각각의 대상의 형태를 바꾸어가며 이제 강렬하게 자신이 담아내고자 하는 것들을 표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가운데 낯익은 사물의 형태와 색채는 피하고 형태는 단순화하고 과장화하고 또 색깔도 자신이 의도하는 그런 색깔을, 그런 것들을 선택하여
피카소 자신의 의도를 이 그림에 분명하게 표현하였습니다. 전체적으로 색감을 보시면 검은색이 사용되었죠. 이 검은색을 선택한 이유는 학살과 같은 전쟁의 참혹함을 표현하기 위해서이라고 합니다. 구도도 약간 혼란스럽지만 적절한 구도, 역동성을 담아내어 내전 속에 담긴 그 팽팽한 긴장감을 표현하였다고 합니다. 이렇듯 하나의 명화, 그림이 만들어지기까지는 여러 가지 과정들이 거쳐집니다. 그 속에서 화가의 의도가 담겨지는 것이죠. 그림의 대상, 구도, 색깔, 재질 등 여러 가지 구성들을 통하여서 화가는 자신의 생각들을 이 한 화폭에 담아내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우리의 인생은 빚어져 가는 것이죠. 만들어지고 그려지는 그림과도 같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뜻은 무엇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을까요?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죠. 많은 성도님들이 제게 묻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요?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일까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자신을 드러내시는지, 우리들에게 어떠한 삶을 원하시는지 우리는 알고 싶어 하고 또 하나님께서도 그걸 요구하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뜻이 가장 잘 나와 있는 것, 하나님이 이미 우리들에게 주어 주셨습니다. 뭡니까? 성경이죠.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성경을 통해 자신을 나타내셨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어떠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시는지 우리는 성경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삶은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뜻에 의해 그려지는 그림과도 같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그리시는 그 큰 그림을 발견하기를 소원합니다. 그 가운데 세상 만물을 섭리하시는 화가이신 우리 하나님의 의도를 깨닫게 됩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하나님의 뜻을 더욱 잘 드러내시는 인생을 사시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고넬료와 베드로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고넬료에게 사자를 보내시고 베드로에게 환상으로 보여주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리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통해 이제 이방의 땅에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시는 그 큰 그림을 만들어가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우리야 그 당시와는 오랜 시간이 지났기에 또한 성경의 다른 사건을 통해 하나님이 복음 전파하시기를 민족을 넘어 지역을 넘어 복음 전파하기를 원하시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의 당사자인 고넬료, 베드로는 그러지 못한 것이죠. 특히 복음을 전해야 되는 입장인 이 베드로는 하나님이 보여주신 환상에 대해서 매우 놀랍고 당황해하였다고 합니다. 자, 17절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해했다. 여기서 의아해했다라는 것은 문자적으로 매우 놀라다, 의심에 빠졌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남에 큰 충격을 받았다는 것이죠. 세상에 이런 일이란 프로 아직도 하죠. 거기서 보면 우리가 와, 이런 일이 있나? 그런 충격 이상으로 베드로가 하나님 환상을 보고 느꼈다는 것이죠. 율법에서 말씀한 부정한 짐승, 그 벌레들이 가득한 그릇이 하늘에서 내려온 것도 충격이었지만 하늘에서 뭐라고 음성이 들렸습니까? 잡아먹으라. 이것은 베드로에게 한순간의 충격을 넘어 도대체 이 환상이 무슨 의미인지 깊은 고뇌에 잠기게 만들었다는 것이죠. 19절에 환상에 대해 생각할 때, 여기서 생각하다라는 의미가 어떤 단회적인 그게 뭐지? 그 단회적인 한순간의 의아함이 아니라 그 당혹한 감정, 이것이 도대체 무슨 것이 뜻이냐라는 깊은 고뇌, 깊은 생각, 이것이 바로
19절에서 얘기하는 환상에 대하여 생각하다라는 그 구문에 담겨 있는 뜻입니다. 계속 이 환상에 대해서 근심하며 생각하는 베드로입니다. 이렇게 고뇌하는 베드로, 그도 그럴 것이 베드로에게는 율법이라는 보이지 않는 큰 벽이 유대인으로서 그 속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벽은 사람의 생각, 깊은 고뇌로는 답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율법의 문제는 신앙의 문제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뜻과 관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사람의 생각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죠. 만약에 사람의 이성으로만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일 수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저 인간의 철학에 머문 것이죠. 물론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며 우리의 지성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그런 의미가 결코 아닙니다. 말씀을 읽을 때 우리를 머리 생각하고 말씀을 연구하면 당연히 생각을 해야 되고 공부를 해야 되죠. 그러나 우리들이 성경을 이해하며 하나님의 말씀, 뜻을 이해하며 우선시해야 될 것은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성경을 보기 전에 기도를 하죠. 하나님, 성령님, 이 뜻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뜻은 사람의 이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해된다는 것이죠. 지금 깊은 고뇌를 넘어 베드로가 진정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며 필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이었던 것입니다. 성령님의 인도였던 것이죠. 그래서 성령님께서는 깊이 고뇌에 잠긴 베드로에게 친절하게도 직접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자, 사도행전 10장 19, 20절 읽어봅시다.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에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하시니. 지금 깊은 고뇌에 잠긴 베드로에게 성령님께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지금 두 사람이 베드로 너를 찾고 있으니 의심하지 말고 동행하라고 말씀합니다. 베드로를 찾아온 사람들을 의심하지 않아도 되는 것, 바로 성령님께서 그들을 보내셨기 때문이다 라고 친절하게도 말씀하시죠. 여기서 의심한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믿음과 신뢰에 대한 반대말이죠.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의심하는 베드로였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는 그런 의심을 거두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듯 베드로와 같은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의심하고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친절하게도 자세히 말씀하시는 경우가 성경 여러 곳에서 있습니다. 생각나시는 사람이 있습니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그렇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자손의 복을 허락하실 때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믿었습니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여 그저 저의 신실한 종 엘리에셀이 나의 상속자입니다 라고까지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한 것이죠. 또 누가 있습니까? 기드온이 있습니다. 위대한 믿음의 용사 기드온도 하나님께서 너를 통하여 미디안의 족속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겠다라는 그런 하나님의 뜻에 어떻게 합니까? 의심하죠. 그래서 두 번이나 양털로 하나님을 시험합니다. 자, 그 말씀을 한번 봅시다. 사사기 6장 39절입니다. 기드온이 또 하나님께 여쭈되 주여 내게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말하리이다. 구하옵나니 내게 이번만 양털로 시험하게 하소서. 원하건대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 땅에는 다 이슬이 있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자, 기드온의 마음, 아브라함의 마음이 한편으로 이해가 됩니다. 아니 이제 100세 가까이 되는 아브라함이 살아가 아들을 안 낳느뇨. 정말 미디안의 이 손에 의해서 갖은 고난을 당하고 있는 이스라엘 족속, 그리고 무서워가지고
그 이방 민족이 무서워가지고 숨어가지고 타작하고 있는 이 기드온, 그런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경험한다니요. 의심할 만하죠. 그러나 성경 속에 이러한 사건이 기록되는 거 참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의심해 참 불경스럽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친절하게도 아브라함에게도 기드온에게도 분명하게 하나님의 뜻을 밝히십니다. 베드로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신 것이죠. 자신의 뜻을 성령님을 통하여 명확하게 자세하게 말씀하십니다. 뭐라 말씀하십니까?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지 않는 삶을 살았던 베드로입니다. 베드로에게 있어서 어쩌면 이방인과 교제하지 않는 것 아주 자연스러운 삶입니다. 그러기에 베드로가 깨닫지 못하는 과정 가운데 민족에 대한 벽, 바리새인들과 같이 하나님의 선민에 대한 어떤 자부심, 그런 것들이 특권의식이 이 베드로 의식 중에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하가가 다양한 도구와 방법과 오랜 시간을 들여 명화를 탄생시키듯 하나님께서는 서서히, 그리고 때로는 환상으로, 때로는 분명한 성령님의 음성을 통하여 베드로의 생각을 부숴보십니다. 베드로의 한계를 뛰어넘도록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이죠. 우리는 많은 경우 이 베드로와 같은 고민에 사로잡힐 때가 참 많습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옳은 것일까요? 무엇을 하여야 이 땅 가운데 평안한 삶을 살 수 있을까요? 그런데 정말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길을, 주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모르는 것일까요? 많은 경우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답을 듣기까지 다른 것들을 부정하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원하는 길이 나올 때까지 다른 길을 생각하지 않는 경향이 많죠. 아닙니다. 우리는 성경적인 원리, 세상 속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를 성경을 통해서 대부분 들었고 배워왔습니다. 자, 우리 자녀들에게 물어볼까요? 학교에서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는 친구들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우리는 예수님을 믿죠? 예수님을 믿는 자녀라면 우리는 그 친구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하는 것이 예수 믿는 친구, 예수 믿는 사람의 모습일까요?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용서하셨듯이 우리도 친구를 용서해야 되죠. 사랑해야 되죠. 그런데 잘 되나요? 저도 잘 안 돼요. 알지만 용서하고 사랑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몰라서가 아니라 그렇게 행함이 힘들다고 우리는 대답을 해야 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무엇을 해야 될까요? 라고 묻기보다, 길을 보여주세요 라고 묻기보다 많은 경우, 대부분의 경우 주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주세요. 마음을 주세요.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야 될지, 그 하나님의 뜻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내가 행해야 될지를 보여주세요. 지혜롭게 어떻게 잘 그 마음을 표현해야 될지 입술의 지혜와 손에 민첩함을 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것이 옳지 않겠습니까?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해보니까 마찬가지더군요. 교회 개척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가 아니라 주를 믿고 성령님을 의지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담대히 증거하는 것이 저에게 순종할 몫입니다. 담대히 증거하며 함께 이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사람들에게 전달할 수 있을까? 그러한 짐을 함께 나눌 사람들을 구하는 것, 이것이 저의 기도의 제목이죠. 모르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이를 믿고 인내로 살아가는 내가 감당할 몫임을 말씀을 통해 깨달았습니다. 베드로도 동일하였습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일어나라, 내려가라, 의심하지 말라, 함께 가라며 계속적인 역동적인 말로 베드로를 밀어내십니다. 베드로를 이끄시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의 삶이란 이 거대한 작품 속에 그 귀한 하나님의 뜻을 담아 하나님께서 그려나가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캔버스요, 스케치의 도구입니다. 우리들은 성령님을 의지하고 믿고 나아가는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 성령님을 의지하고 믿고 살아가시는 복된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자, 이제 베드로를 인도하신 성령님이었습니다. 이제 고넬료를 준비하십니다. 하나님의 사자의 지시대로 고넬료는 사람들을 베드로에게 보내었습니다. 그들은 베드로에게 이르렀고 베드로에게 자신들을 보낸 고넬료를 소개하며 그에게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베드로에게 자세히 설명합니다. 자, 설명을 들은 베드로, 요빠에서 이 가이사랴까지 50km 되는 거리이기 때문에 그날은 떠나지 못하고 유숙한 후에 다른 믿음의 지체들과 함께 가이사랴에 있는 고넬료를 향해 나아갑니다. 군인, 또 젊은 하인들이 아니었기 때문에 다음날 이 고넬료에게 베드로의 일행은 도착하게 되죠. 근데 놀랍게도 고넬료는 이미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베드로를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아니, 베드로와는 달리 고넬료 쪽에서의 준비는 적극적이고 간절함까지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느낄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이방인에 대한 신앙의 적극성은 우리 앞에서 언급한 주의 백성들의 의심한 모습 이상으로 성경 곳곳에서 우리들에게 모델처럼 보여주시고 계십니다. 어떤 사람들이 생각납니까? 여리고성 기생 라합 기억나시죠? 그리고 룻기의 주인공 룻, 나오미의 며느리 모압 여인이었습니다. 이방 여인이었죠. 그리고 예수님도 언급한 엘리야 시대 때에 사르밧에 사는 과부, 또 신약 시대 때는 어떤 이방인들이 주님 앞에,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까? 딸의 병 고쳐주기를 간청하였던 스로보니게 족속의 여인, 그리고 오늘의 주인공 이 고넬료와 같은 백부장, 사랑하는 종의 병을 고쳐주기를 간청하나 예수님께서 집에 들어오는 것도 감당치 못하는데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말씀만 하면 병을 고치시는 그러한 치유의 주님임을 믿었던 백부장. 자, 대표적으로 가버나움에서 예수님께 간청한 이 백부장의 고백을 한번 말씀을 통해 살펴봅시다. 누가복음 7장 7절에서 8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병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하고 내 정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자, 이 말씀을 읽으면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자신이 정말 부족한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을 집에 모시는 것도 감당치 못할 그런 송구한 마음. 그런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냥 말씀만 하시면 나을 수 있습니다. 낫습니다. 저도 군인으로서 제 수하에 있는 부하들에게 이렇게 명령하면 이렇게 하고 저렇게 명하면 저렇게 명하고, 그 뜻은 뭡니까? 예수님이 병도 주관하시고 병을 고치시고 세상 만물을 주관하시는 우리 주님이기에, 하나님임을 믿기에 그는 이렇게 예수님께 고백한 것이죠. 그들이 왜 하나님께 간절히 이렇게 나왔겠습니까? 앞에서 언급한 그 많은 이방인들이 왜 자신의 동족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나왔겠습니까? 이 절박한 속에 오직 하나님만이, 오직 예수님만이 자신을 건져낼,
이 문제를 해결할 구세주임을 믿었기에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나온 것입니다. 하나님 아니고서는 살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구원하실 수 있음을 믿기에 그 절박함으로 주님 앞에 나온 것이죠. 고넬료도 동일합니다. 그의 신앙은 이 베드로를 맞이하는 모습 속에서 더 구체적으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사도행전 10장 24절, 25절입니다.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에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자신만이 아니라 친척, 가까운 친구들까지 모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들어오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의 발 앞에 엎드려 절합니다. 고넬료가 누구라고요? 로마 백부장입니다. 유대를 점령하고 있었던 그 당시에 지금의 미국보다도 더 큰 권세를 가지고 있는 그 나라의 군대 장교, 이 로마 백부장이 그 유대인의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다니요. 이는 고넬료가 베드로를 어떻게 여기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보내주신 사자, 하나님이 보내주신 천사로 여기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보통 이제 주의 복음을 전하는 일꾼들을 하나님이 보내신 일꾼, 종,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고넬료가 취하는 행동은 그 이상입니다. 베드로를 어떻게 여기냐? 그가 환상 가운데 기도 중에 만난 하나님께서 직접 보내신 천사 정도로 여기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도 로마 군인의 장교입니다. 황제의 명령을 가지고 온 전령을 그냥 전령, 군인 한 사람 여기는 것이 아니라 황제의 권위를 가지고 있는 자로 그 명령을 받드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자, 천사라면 하나님의 권위와도 같이 여기며 베드로를 영접하는 것이죠. 그런 고넬료를 베드로는 일으켜 자초지종을 맺습니다. 이 묻는 베드로의 말투 우리가 보면 베드로의 그 마음이 느껴집니다. 경계심을 가지고 아직까지 마음의 장벽이 남아있는 베드로입니다. 이런 베드로의 경계와는 사뭇 다르게 베드로에게 고넬료는 자신이 본 환상과 더불어 오늘 읽은 본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고백을 베드로에게 합니다. 자, 우리 크게 사도행전 10장 33절 읽어볼까요?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이 고넬료의 고백은 얼마나 소망하며 간절하게 베드로를 기다려왔는지를 살필 수 있습니다. 베드로의 방문을 기뻐하며 환영하는 고넬료의 모습도 있습니다. 고넬료가 베드로를 이렇게 간절히 그리고 기뻐하며 환영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베드로의 인품이 뛰어나다는 소문을 들어서? 아니죠. 아니면 그가 놀라운 능력, 죽은 사람도 일으켰다, 병든 자도 고쳤다는 그 놀라운 능력을 눈으로 직접 보고 싶은 그 경험, 그 소망함? 아니죠. 베드로를 통하여 명하신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함이었습니다. 고넬료가 베드로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이 문자적 의미는 하나님께 가까이 있다, 하나님 옆에 있다는 뜻입니다. 베드로를 통하여 듣는 말을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 곁에서 듣는 그 말씀으로 청종하며 경청하는 이 고넬료의 마음이죠. 아마도 이 고넬료의 이 고백에 베드로는 망치로 자기의 마음을 꽉 때리는 그런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누가 과연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을까요? 유대인 베드로의 입장에서는 구약의 율법대로 구별되고 거룩한 사람, 거룩한 것만이 하나님 곁으로 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거룩함이란 율법의 준수를 통하여
할례를 통하여 정결 예법을 통하여 이룰 수 있다라고 이 유대인 베드로 생각에는 깊이 박혀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의 가르침은 말할 것도 없고 구약에서 말씀하는 율법조차도 그 의미는 그것과는 다릅니다. 하나님의 약속, 은혜의 약속, 그 약속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아오는 백성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룩해 하십니다. 짐승의 피가 무슨 능력이 있어서 사람을 거룩하게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기로 은혜를 베푸시기로 작정하셨는데 그것을 믿고 나오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거룩해 하시는 것이죠. 이는 막무가내 우기기 논리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을 보시고 깨끗게 하시는 은혜의 법칙이죠. 이 은혜의 법칙을 베드로를 통해, 사도들을 통해, 이제 초대교회를 통해 각인시켜 이방의 그 복음을 전파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밑그림이 이제 그려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복음의 전파자들을 통해 곳곳에 복음이라고 하는 그 색을 입혀 나가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 누가 천국에 갈 수 있을까요? 잘생긴 사람, 똑똑한 사람, 공부 잘하고 돈 많은 사람? 아니죠. 예수님이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마태복음 18장 3절 우리 자녀들만 한번 크게 읽어볼까요? 앞에 있어요 말씀. 시작.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탄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천국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된다고요? 어린아이와 같이 되라고 얘기합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된다는 얘기는 어린아이들이 어때요? 부모님을 의지하죠. 부모님의 도움이 아니고서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들이, 사람들이 어린아이들이에요. 이 당시에는 지금처럼 보호, 사회적인 보호, 어떤 그런 시스템이 없었어요. 오직 부모만이 그 자녀를 보살필 수 있는 그런 문화였어요. 그러기에 어린아이들은 오직 부모님을 통해서만이 보호받고 부모님을 의지하여야지만 살 수 있어요. 그렇게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천국에 간다는 얘기죠. 이런 사람들은 어떠한 삶을 살까요? 예수님을 사랑하죠. 그 예수님 사랑으로 이웃도 사랑하는 삶을 삽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친구들을 볼 때 얘는 예수님을 믿어서는 안 돼. 얘는 예수님을 믿어서 되는 친구야. 나누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유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판단하여 구별하여 맞아주신 것이 아니란 얘기죠. 우리들의 그 지푸라기와 같은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맞아주셨어요. 그러기에 우리도 친구들을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 수 있도록 구원받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친구들을 바라보고 기도해야 되겠죠. 그렇습니다, 성도님들. 우리는 믿음의 백성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구원의 큰 계획은 사람의 생각, 베드로, 그 사도들의 생각을 뛰어넘으십니다. 베드로, 고넬료, 그리고 베드로와 동행한 형제들, 고넬료가 보낸 하인들 모두 다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모든 이상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의미를 정확히 깨닫지는 못하였습니다. 베드로와 같은 경우는 예수님을 통해서도 오순절 강림하신 그 성령님을 통하여서도 충분하게 이방에 대한 구원의 계획을 알 수 있었지만 그 의미를 삶 속에서 심겨나가는 것은 아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결심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되는 것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영이 아니고서는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죄 가운데 있는, 연약한 가운데 있는 인간일 수밖에 없습니다. 주여, 우리로 하나님의 그 큰 구원의 그림 가운데 동참할 수 있도록 깨달음과 순종함을 주옵소서. 2020년도도 우리가 행할 그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바로 알고 그 구원의 큰 그림에 참여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아멘.